드립니다. 지금 이 찬송을 들어보니까 고개를 많이 끄덕거릴수록 좋겠던데 할렐루야 하면서 막 계속 끄덕거리야 그래?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성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가시면 나라에서 이 동화 구연을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선, 중결선, 결선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각 어린이집을 파견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그 좀 이렇게 상당히 교훈이 될 만한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대단히 이제 그 동화 속에서 꿈을 갖게 하고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동화 이야기를 시작할 때 벌써 어린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굉장히 묘사를 하면서 그래서 애들을 몰입시키고 아주 그 동화 시간을 기다리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전문가. 세상 사람들은 정치 전문가도 있고 경제 전문가도 있고 기술 전문가, 각각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전부 전문 분야를 주셨잖아요. 전부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뭘 하든지 다 주신 그 재능을 주신 걸 따라서 사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 전문가인데, 이 예수 전문가가 뭐냐면은 한번 해보시다. 자, 해봅시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실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있다가 성천하셨다는 거. 3일과 40일 있다가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를 마라나타 해봐야 마라나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초림은 뭐고 재림이 뭐냐 할 때,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고 십자가 별려 죽으시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주님은 우리를 심판주로 오시는데 알곡 성도들을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으셔야 돼. 한번 해보시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그 신대원의 나이 많은 노 교수님이 설교학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생생한 이야기가 딱 교탁에 앉았는데 100명의 학생들이 딱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런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머리가 하얀 호랑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첫째 사람 A라는 사람은 그림책을 보고 호랑이를 설명합니다. 2번 동물원에 가가지고 동물원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보고 설명을 하는 사람. 3번 나무꾼,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랑 한방 붙었다. 겨우 살아났네. 여러분들 누가 호랑이에 대한 생생하고도 실감나는 이야기를 잘하겠습니까? 설교학 첫 시간에 딱 이것인데 평생 가더라고요. 한번 정확한 딱 입력되는 뭐 평생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3번입니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동물원에 있는 예수님, 성경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무꾼이 호랑이를 한방 붙은 것처럼 내가 기도 중에 만나고 내가 말씀 중에 성경 보다가 깨닫고 내가 무인가 체험하고 느끼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설명을 할 때에 듣는 자가 감동받고 실감나게 예수님, 저와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전문가인데 세상 이야기보다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듣는 자에게 실감나도록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다. 주여, 제가 예수 전문가로서 쓰임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머리를 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는 상당히 꿈도 안 보이고 오랫동안 꿈도 안 꾸이주고 뭐 평범하게 왔는데 올 새벽에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기둥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둥 아시죠? 이 기둥이 어마어마한 기둥만 딱 있는 거야, 하나. 그래서 깨고 나서 아침에 깨졌는데 말,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 지혜를, 내가 기둥같이 쓰임 받는 건가? 수원소망교회가 기둥같이 쓰임 받는 건가? 두 장로님을 제가 기둥같이, 내 안수 집사님을 기둥같이, 12권사님, 구역장 교사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 아무튼 꿈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사합시다. 기둥같이 쓰임 받자.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둥이 약한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한 기둥이 어마어마한 기둥이라. 그래서 아무튼 제가 쓰임 받든지 우리 성도 쓰임 받든지 기둥같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무슨 전문가라고요? 예수 전문가, 예수님 전문가. 아멘이세요? 이 말씀에 먼저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자, 볼펜을 드시고,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데오빌로 나오죠. 시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데오빌로는 합성어라. 빠르게 지나갑니다. 데오스 약자야. 데오스는 하나님. 이 데오스인데 서자를 생략하고 데오를 줄을 치시고 하나님. 그리고 빌로는 사랑. 필로서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내가라는 말은 누가? 그 옆에서 누가? 왜냐? 누가복음은 누가가 성경을 두 편을 썼는데 한 편은 누가복음이고 그다음 후편은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기 먼저 쓴 거래 이게 누가복음이라.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데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내가는 누가고 먼저 쓴 거는 누가복음. 그러면서 예수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무엇까지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1번 1절하고 2절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쭉 나오다가 중간에 보니까 40일을 줄을 제셔야 돼. 해봐요. 40일 동안.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는데, 이 40일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을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에.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문을 열고 올까요? 바로 나타날까요? 바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순식간에 나타나시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독특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절에 줄을 치실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이 또 말씀이고, 그리고 또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다음 줄을 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해봐요. 하나님의 나라. 자, 줄을 치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 통치를 받는 자는 다 멸망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다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이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맨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 너희들이 맨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 주님께서 영적인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6절에 보세요. 오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6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제자들은 주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주여 우리나라 남북 통일 언제 주시랍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 관심은 뭐냐? 남북 통일. 예수님의 관심은 남북 통일 아니라 세계 열방 복음하라. 오늘 해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주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품은 자라고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복음의 평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주 관심인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은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질병이 너무 중하여서 흔들흔들하는데 남북 간의 복음의 평화 통일 문제가 아니라 질병 낳는 게 문제지. 사업이 흔들흔들하는데 남북 통일이 아니라 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내 문제가 더 급한 거라. 그렇죠. 내 문제가 더 급한데 오늘 주님은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줄 믿으셔야 돼. 보십시다. 우리는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때와 기간은 아버지 손에 있다. 권한은 있다. 너희가 할 일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렇게 독립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늘 예수님 특별 명령,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봅시다.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남북 통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는 복음입니다. 복음. 나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님이 최고의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게 뭐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금멸요관을 받을 줄 믿으셔야 돼. 최고의 복은 뭘까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 최고의,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지만은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천국으로 보낸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는 이후에 즉시 9절에 보세요.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한번 줄을 쳐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로, 저기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어디로요? 올려져 가시니. 한번 줄을 쳐보세요. 이 올려져 가시니를 두 자로 말한다면 두 글자로 말하면 성천의 성천. 그러니까 40일이 꽉 찬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째에 이제 발이 땅에 뜨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성령 충만 받아 땅까지 복음 증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군가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여기서 줄을 치십니다.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재림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재림. 우리는 재림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로 왔습니다. 이제 자, 성도님들, 주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성천하셨다고요? 40일 후에 성천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실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은혜되고 교훈되는 말씀 네 가지 말씀이, 첫째, 오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를 용서를 못합니다. 사람은 강력한 자기를 지키는, 성도님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 무시당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안 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바로 앞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자, 두 장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요한복음 20장, 자, 22절부터 자,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소문을 내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우리는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 말씀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 자, 오늘 내가 잘못했을 때는 성도님,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화로 아니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왜냐?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이웃이 누군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내가 이미 용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고 용서합니다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갈 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자,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마음에 상처를 다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왜 그럴까요? 첫째, 최고의 상처는 가족 간의 상처. 놀라운 거. 목회자의 상처, 성도 간의 상처. 다 가랑 이 전부 다 마음에 다 이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가족 간의 상처도, 그리고 성도들의 상처, 또 지인과의 상처인데 더 놀라운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은 이 아들이 피해자죠. 근데 이 피해자가 커가지고는 자기 처자를 때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됩니다. 아하, 이 원리를 지금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각 학교마다 상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의 본질이 뭐냐면은 전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녹여서 어떻게 사랑으로 가족이나 성도나 어느 공동체든지 이 성도가 가면은 화평에 놓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로서 다 피해자 가해자 다리를 놓고 해서 전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굉장히 이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고. 다 할 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사랑으로, 성도도 사랑으로,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다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자는 원수까지도 품고 간다. 그래서 가장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이 한 인격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이 출생했을 때에 첫째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자가 학교 생활이나 어느 생활이든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모로부터 무인가 아니면은 이 직장에서부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이 돈을 가지고 커피도 사고 식사도 사지. 바짝 말랐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이 앞에 세번에 데일리 가서 커피를 사겠어. 커피도 돈이 한 잔에 3,500원세 10잔이면 35,000원인데 돈이 딸랑딸랑데 1,000원짜리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커피를 사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되지는 첫째 사람의 때문에 기본이 부모의 사랑. 더 놀라운 거 딱 태어나면 어때요? 양과 부모의 사랑을 받죠. 이 애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지. 화초로 말하면 물과 영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영양을 안 주면 어때? 이것이 일주일 만에 바짝 시들러 버리는데 계속 물 주고 하면은 이게 한 달 더 하고 또 막 더 가잖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자가 결정적으로 배필을 만나. 이 배필을 만나는 이 배필이 나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님이나 가서 많이 받아서 만나놓으면은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손도손.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만날 때는 안 나타났는데 이거 그냥 딱 성격에 장애가 있고 결백이 있으면 결함이 있으면은 자동차로 말하면 셋다가 좋다 걷는데 가다가 떨렁떨렁하다가 차가 서고 하면은 이 차가 잘못된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가 결혼 문제라. 왜냐? 자녀를 또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밝은 사람을 만나라. 성격이 밝고 환하고 잘 웃고, 아멘이세요? 항상 성격이 웃고 잘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잘 삐치고 잘 토라지고 그러면 안 돼. 항상 밝고 환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밝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가 또 사랑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사랑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수원소망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소망 공동체 해볼까요? 사랑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소망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에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잘못하면 미안합니다. 한번 악수를 해봐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합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미안하러 가야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오래 가게 될 줄 믿으셔야 돼.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남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예수님 말씀 첫째 말씀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8일 만에 도마에게 말씀 기억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주여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사랑 확인. 그럼 우리의 대답은 해봅시다. 주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몸된 교회가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오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해봅시다. 주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성도님들 특별히 법정적인 용어라서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할 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된 증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성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자, 갤로랍 읽어보십시다. 자, 성령 충만 받아. 시작. 성령 충만 받아서 죄를 용서 구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이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라.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아버지가 실제입니다. 제가 이 방송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잘못했구나. 정말 아버지의 근혜로서 너무나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너무 강하게 한 것을 정말 미안하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한다. 미안하다 했더니 자녀들이 다 울더랍니다. 자녀들이 다 울더랍니다. 이 막 강박한 우리 아버지 입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다 가족이 화목되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가정에 찬송이 넘치고 가정에 은혜가 넘치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간의 벽, 부모와 자녀간의 벽이 사랑과 용서로 허물어질 때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걸 허무는 힘이 예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빌 때 용서 아이고 우리는 벌써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가야죠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안고 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두 번째 해봅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뭐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최고봉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말씀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확인할 때 한번 해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부활 믿음을 가져야 합격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자 주님을 시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요? 뜨겁게. 라면도 찬물을 부어보세요. 컵라면에 찬물을 부었다. 그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어떤 물을 부어야 됩니까? 뜨겁게. 오늘 우리도 가족 사랑, 성도 사랑 어떻습니까? 차갑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어요? 뜨겁게. 옆에 손 한번 잡으시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손이 뜨겁습니까? 손이 차갑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서로 사랑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목사하고 설교를 가지만은 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있다면은 따뜻한 성품. 하나를 잡아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대표가 따뜻한 성품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남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다. 한번 봅시다. 주여 따뜻한 성품을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과격한 말하지 않습니다. 격노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이 유익을 줍니다. 따뜻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굴이 항상 어때요? 잔잔한 미소로 눈이 살아있고 반짝반짝. 눈이 항상 마스카라 하나하나 속눈썹 하나하나 늘 은혜의 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마스크를 해도 그 눈빛을 숨기지는 못해. 주님께서 흔한 그 아름다운 눈빛 서로 얼굴 한번 맞아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 사랑스러운 해보세요. 내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세요. 아멘이세요? 이 사랑스러운 눈빛에 퐁당 빠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오늘 결혼생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 충만 받아. 시작.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른 사람 드시고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령 1번부터 시작. 성령 충만 받아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정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3구역 나오셔서 4구역인데 잘못 나왔네요. 4구역이 191장. 자, 나오세요.